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07년에서 2008년 그 뒤로도 그 여파가 쭉 있었습니다만은 2007년과 2008년에 미국과 세계에 좀 큰 일이 있었어요. 세계 금융위기 (Financial Crisis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미국과 세계는 대침체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인으로는요, 그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그 대출을 해주면서 광범위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주택들이 버블이 생기고 투기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이 또한 그 규제가 또 완화가 되고 이런 복잡하고도 어려운 그리고 심각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서 리스크가 결국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과 세계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래서 금융위기, 세계 경제위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지요. 미국뿐만 아니고 수많은 나라들이 경기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게 되고 또 근로자들이 정리해고가 되는,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업률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택 압류도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많은 또 교회들 또한 힘들어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 대공황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날 때에 그 당시에 위기를 기회로 삼은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예요. 여러분 혹시 그때 TV나 라디오 광고에서 현대자동차의 어떤 광고 문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현대자동차가 2008년에 이런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어슈런스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현대자동차를 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를 몰다가 1년 안에 실직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그 차를 그대로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자동차를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는 여러분 타시다가 10년, 10만 마일 워런티가 있어요. 범퍼 투 범퍼 언제든지 10년 그리고 10만 마일 안에 고장이 나면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고쳐주겠습니다. 라는 어슈런스 프로그램을 그때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인지도가 높지가 않았어요. 미국에 들어온 많은 자동차 기업들 중에 인지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경제 대공황인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요 급부상하게 됩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를 사주시면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확신, 어슈어런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캠페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믿음의 확신, Assurance of Faith라고 지었습니다. 어슈어런스,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3가지 유사 단어가 있더라고요. guarantee, 그리고 promise, confidenc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guarantee, 장담합니다. promise, 약속합니다.
confidence,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ssurance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장담합니다. 꼭 약속드립니다. 자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설교를 하시고 또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어슈런스, 확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8가지 복, 8복의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확신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브나움에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꼭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만나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아침 예배를 통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요, 명예와 돈, 권력과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마음을 뺏기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춘 그러한 왕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성경은 칭찬받는 왕들의 기준을 다윗과 같이라는 수식어를 꼭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또한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를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바세바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충실한 종이었던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의도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제일 악정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보내고 의도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러면서 과부가 된 바세바를 아내로 삼는 큰 죄를 다윗은 범했었죠. 열왕기서에 나오는 많은 악한 왕들은 그들의 비리와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했었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죽을 죄를 지어도 꼭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바른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선교 단체에서 그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지역을 맡아 이사를 간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 부부가요,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고 며칠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날은 그 우물에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우물 파는
작업을 맡았던 그 건축업자를 다시 부릅니다. 우물에 물이 말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건축업자도요, 그 아무리 살펴봐도 문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말씀 앞으로 들어가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공사를 하면서 우물 파는 일뿐만 한 것이 아니고 우물 파는 근처에 전화 라인도 함께 깐 거예요. 그래서 그 업자를 불러서 함께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물도 파고 그리고 전화 라인도 깔았는데 혹시 여기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점검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기 라인을 깔면서 우물 펌프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전기선도 함께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백부장을 보시면은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백부장은요, 그 하인, 종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아프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한 백부장도 나와. 이 사람은 보통 평민은 아니에요. 백부장이면 나름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이 예수 앞에 직접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의 종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종이 지금 아픕니다. 우리 종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나 그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당장이라도 고쳐주고 싶겠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7절 말씀에 그 말 곧 이어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And Jesus said to him, I will come and heal him.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꼭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의 그 베이직 교회에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소개시켜 주고자 해요. 제가 좀 짧은 부분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교회에 오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곧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은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자녀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편이 그리고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마이크를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남편 혹은 자녀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쁘게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제 아내가 만일 교회에 가자고 졸랐다면 저는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는 저를 압박하는 대신 술 마시고 돌아온 제 발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발로 술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내가 기도하는 동안 저는 의식이 없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발로 술집 가지 않고 이제는 그렇게 술집에 가는 발이 아니라 교회 가는 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림이 없으므로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Jesus said to him, I will come and heal him.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들리십니까? 아멘. 말씀하시되 Jesus said to me, I will come and heal you. 내가 가서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지켜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인의 병이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시어런스,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꼭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즉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은 낫습니다라는 그것에 대한 어시어런스,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확신했어요.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assuredly. 예수님도 이 표현하셨어요. assuredly I said to you.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assuredly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온 믿음은 분명하다. 그가 나를 믿은 믿음은 분명하다. 틀림이 없다. 라고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을 확신하셨어요. 그런 그의 믿음의 확신이 종을 낫게 하고도 충분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소환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릴 적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이야기 잘 아시죠? 다윗에게도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두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첫 번째 확신은요, 그의 실력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양치기였어요. 그래서 큰 육식 동물들을 통해서 내 양을 지켜야 했어요. 늑대와 사자와 곰 등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의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바로 돌을 주어서 물맷돌로 줄에 매달아서 목표를 향해서 던지는 그 기술을 어릴 때부터 터득했어요. 그것을 실력을 키웠어요. 얼마나 많은 상황에 노출이 되었는지 그는요, 아마 지금 다윗이 아마 지금쯤 태어났으면은요,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따고도 남았을 아마 그런 실력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양들을 충분히 지켰어요. 물맷돌로 잡아서 한 번에 늑대며 사자며 곰을 물리칠 수 있는 실력자로 성장했어요. 그는 그가 사람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보다는요, 자신감,
아마 그래 큰 부담은 없었을 거예요. 다른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그가 결국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어떤 확신으로 나갔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그 확신이 그리고 다윗의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가지세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신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그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